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최후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후 심판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몇 가지 항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후 심판은 왜 필요한가? 누가 최후 심판을 시행하시는가? 또 누가 최후 심판을 받는 대상인가? 그리고 최후 심판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최후 심판의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 5가지 항목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6번째, 7번째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최후 심판 때 신자가 받을 상급은 무엇인가? 그리고 7번째, 최후 심판을 우리 현재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즉, 다르게 말한다면, 최후 심판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좀 반복적으로 했지만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면 최후 심판은 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단회적이고 우주적인 심판을 의미하고 모든 것을 이 마무리하는 이런 이제 그리스도의 성취를 모든 피조물 앞에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우리 최후 심판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최후 심판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조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최후 심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 땅에서 살았던 삶에 대한 평가로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 지옥에 들어갈 것인지 최종적으로 드러내는 이 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조로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최후 심판은 누가 시행하시느냐? 심판권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신 겁니다. 창조하신 분이 심판할 권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로 세운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그 심판권을 넘겨 주셨습니다. 원래 통치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던 것인데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그 통치권을 위임해 주셔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통치권을 중보적 왕권을 행사하시듯이 최후 심판 때에서 이 심판권도 그리스도께 위임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이 최후 심판을 시행하신다. 그래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이 심판권이 위임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구원의 시행자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시행자도 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후 심판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특히 피조물의 대표인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 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타락한 천사들도 최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신자들과 그리고 그리고 타락한 모든 천사들이 결국에는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천사들도 심판받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여러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교회도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에도 교회가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지위 가운데 이 교회가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또 세상과 이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자로서 이 교회가 영광스럽게 서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최후 심판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의 이 생각, 말, 행동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최후 심판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최후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최후 심판대 앞에는 두 책이 펼쳐져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생명책과 행위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생명책에는 누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지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한 속죄가 있었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효력을 적용시켜 줍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그 사람을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최후 심판대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냐면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한 자들은 반드시 성령님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여러분 실제적으로 구원이 적용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자가 이 구원을 받는 그 사람이고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대 앞에는 행위책도 펼쳐져 있습니다. 이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각 사람, 여기는 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습니다. 신자의 생각과 말과 행동, 불신자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 행위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각 사람은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행위에 따라서 상급을 받거나 형벌을 여러분 받게 됩니다. 각 사람의 행위 여부에 따라서 상급의 차이, 형벌의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상급에 대한 신자들이 받을 상급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후 심판을 거치고 신자들은 상급을 받게 되고 불신자는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 신자들은 이 상급의 차이가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나 자기 공로는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자, 그러나 심판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이 최종 판결의 의미로서 우리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최종 판결, 확정 판결이라는 것은 불신자만 받는 게 아니고 신자도 최종 판결을 받고 불신자도 최종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도 그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아 형벌에 들어가지만 신자도 그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행위에 따라 최종 판결을 받고 상급을 여러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심판은 행위로 받는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로 받는 구원, 행위로 받는 심판,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사람들은 잘못하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받는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그건 율법주의가 되고 자기의, 자기 공로에 기반한 게 되고 은혜로 받는 구원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행위를 근거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근데 신자들도 심판은 행위로 받는 겁니다. 행위 심판의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되고 은혜 구원의 원리, 행위 심판의 원리,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은혜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제가 성경에서 몇 개 구절을 한번 찾아봤는데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값 없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의롭다 함을 받는다 이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 시네라는 말인데 의롭다 함은 어떻게 받냐면 부여된 의무를 이행할 때 의롭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의에 부여된 의무가 뭐냐면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에요. 의롭다 함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때만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은 우리가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됐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 그 순종의 절정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행위를 기반으로,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기반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는 값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게 됐고 이걸 다르게 표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1장 6절에도 보면 똑같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감히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 이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거든요. 아바 아버지는 아버지 아버지를 두 번 부르는 거예요. 반복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라는 우리 한국에서 아빠는 좀 친근하고 아버지는 좀 건음하고 이런 의미로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바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럼 죄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만 부를 수 있는 호칭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아버지에게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자예요. 형벌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관계의 회복, 화목한 관계가 될 때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우리 성경에 보면 성령이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 형벌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렇게 된 거는 은혜로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게 되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은혜로 받는 구원의 이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에 의하여 by grace,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은혜에 의하여 하고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by 그다음 through, 예. 그러니까 그만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냐,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냐라고 할 때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근본적 동의는 은혜인 겁니다. 은혜에 의하여.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비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과 자신을 동일시 하시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미워하심,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혐오하심,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최대치의 그 저주,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을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형벌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우리는 그 형벌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은혜에 의하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구원의 다리를 놓으셨지만 우리가 그 구원의 다리를 건너가지 않으면 그는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행하신 십자가 공로를 우리는 믿을 때 구원의 통로, 구원의 수단, 이 통로로서의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가 근본적 동인이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통로, 수단의 역할을 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얻은 것이다. 은혜로 얻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은혜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그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동등됨을 하나님과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그 죄의 형벌을,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주준 이 사건을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값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이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호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나의 행위, 나의 어떤 그 공로, 여기서 난 게 아니에요. 자,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행위에서, 자기 행위에 근거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공로주의적 구원이 되겠죠. 은혜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 공로주의적 구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구원의 이 원리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나 심판은 다르다는 거예요. 심판은 행위로 받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행위가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이 인자는 우리 그냥 글자 그대로만 보면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자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말만 보면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말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인자라는 이 단어는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데 거기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표현해요. 에스겔서에도 보면 인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와 에스겔서에 나오는 인자는 단어를 보면 똑같은 것 같아도 의미가 전혀 달라요. 다니엘서 나오는 인자라는 것은 인자 같은 이, 예, 그 하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예요. 인자 같은 이. 근데 그 뒤따라오는 그 설명들을 읽어보면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인자라는 용어를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사용할 때는 이거는 이분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단어를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게 이 인자라는 용어예요. 그 예수님이 인자가 마태복음 뒤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천사들과 함께 온다, 이거는 재림을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오냐면 천사들이 호위에서 수행원으로 해서 올 거고, 또 하나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거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 때처럼 비천한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이분이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즉 이분이 왕으로서, 이분이 심판주로서 영광스럽게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임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나서 딱 덧붙여서 예수님 바로 하시는 말씀이 그때에 최후 심판의 날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동일하게 얘기해요. 로마서를 보면 1장 후반부를 보면 불신자들은 가망 없다, 불신자들은 모두 다 32절 사형에 해당한다. 그리고 2장에 딱 넘어오면 유대인 너희들도 똑같다, 너희들도 다 심판받아, 이게 믿지 않는 모든, 그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자는 다 심판받아 죽을 것이다. 로마서 3장에 딱 넘어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거부했고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기에 합당하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로마서 2장에 이 아주 중요한 그 행위 심판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여기 각 사람은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이방인 모든 사람들,
로마서 2장에 나오는 유대인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될 거다. 우리 공의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배분적 공의가 있고 보응적 공의가 있다 그러죠. 배분적 공의 또는 분배적 공의라는 것은 모든 걸 공평하게 나눠주는 걸 배분적 공의, 분배적 공의라고 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응적 공의,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과 심판을 시행하는 이 보응하는 이 보응적 공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공의는 이 보응적 공의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있을 것이다. 즉 행위로 받는 심판이다. 행위 심판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고 정경 66권의 계시를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내용이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불신자도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지만 신자도 동일하게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행위에 따라 신자들도 최종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계시록 2장 23절에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갚아주는 것은 어떤 보응적 공의라는 의미보다는 믿는 신자들도 그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행위를 따라 갚아준다는 말은 우리에게 보상해 주겠다, 상을 주겠다 이런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더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22장 12절의 이 문맥은 불신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갚아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줄 상이 있어. 상을 주겠다 이 얘기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적절하게 그 상급을 적절하게 나눠주겠다. 상을 적절하게 나눠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도 행위에 따라 이런 보응적 공의를 받게 되겠지만 신자들도 행위에 따라서 여러분 상급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걸 좀 더 사도 바울은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불신자만 심판대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모든 신자들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신자든 불신자든 이 땅에 살았던 이 땅에 한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았던 모든 인간들이 마지막 최후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여러분 보고를 해야 됩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불신자에게는 매우 무서운 말이고 신자는 아주 영광스러운 날이 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서 우리가 할 때 이거는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지금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후 심판의 날에는 모든 무릎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네. 자백하는 것은 이거 보고하는 것.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신자든 불신자든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생각, 말,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다 직접
고해야 돼요. 직접 보고를 다 올려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직고할 때, 여러분,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해서 확신 가운데 우리는 보고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불신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자기 일을 보고할 것이고, 자기의 유죄됨을 알고 하나님께 직접 자기의 그 모든 일을 이런 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확신,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계속 되새겨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이걸 계속 묵상하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신자들이 행함에 따라 받는 이런 심판을 성경은 상급 심판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학적으로. 상급받는 심판이기 때문에 상급 심판이다. 신자들의 이 모든 악한 행동, 우리도 신자들도 악한 일을 벌이죠. 죄를 지었고. 근데 이 모든 신자들의 악한 행위들은 예수님의 형벌 대속적 죽음에 의해서 모두 다 여러분 해결이 이미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함,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죄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그 피의 대가로 인하여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된 겁니다.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죄악의 무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걸어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무게를 잘 몰라요. 우리 철로역정을 보면 조금 알 수 있어요. 죄짐의 그 무게를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죄짐이 해결되지 않은 자들이 이 느끼는 이 죄의 무게감은 엄청난 거예요. 그 죄짐을 지고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엄청난 두려움을 안고 있던 그 죄인됨을 깊이 인식하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깊이 인식한 이후에 그가 십자가 언덕에서 십자가를 딱 마주친 순간 등에 있던 그 죄짐이 떨어져 나가고 그 죄짐이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져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는 그 죄짐을 만나지 않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등에 지고 있는 엄청난 그 무거운 죄짐을 그를 떨쳐내어서 다시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완전하게 해결해 버린 것.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내던지시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짐이 떨어진 크리스찬은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의의 옷으로 갈아입은 크리스찬은 그 십자가 언덕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비추어주는 그 빛을 보면서 자유를 얻었다고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날 때 자유를 얻게 된 거죠. 이걸 청교도들은 십자가를 통과한다.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새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고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 태어나는 순간부터 원죄, 예, 이 근원적 부패성과 이 근원적 죄책을 가지고 처음부터 태어납니다. 원죄, 부패성과 죄책. 이걸 가지고 모든 사람이 태어났어.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분이 가진 영광을 볼 수도 없고, 그분을 믿을 수도 없고, 그분께 나아갈 수도 없고, 그런 존재로 전적 무능력, 전적 타락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 값을 치르고 해방시켰는데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해방을 얻게 됐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웠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화목 제물로 세웠다는 말의 의미는 피로써, 즉 피를 흘리게 했다는 것. 피를 흘렸다는 말은 죽였다는 것.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죄에 대한 형벌이 집행되었다. 죄값이 지불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 즉 죄에 대한 형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예수님께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된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즉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쏟아부음으로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를, 누구의 저주냐면 마귀의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 언약적 저주를 자기 몸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다 담당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그분은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었도다. 우리는 원래 영적으로 병든 자요. 그런 자였는데 우리가 이제는 온전하게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된 겁니다. 자, 신자들의 이 선한 행실은 여러분, 우리의 선한 그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급으로 여러분 보상을 해줍니다. 우리 상급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지난주도 잠깐 제가 성경 구절을 얘기했었죠. 너무 많이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나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믿는 자를 향해 악한 말을 할 때 우리는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네. 나로 말미암아 욕을 먹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 자들은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곳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런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우리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 땅에서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작은 자에게 작은 자를 섬기는 자, 천국에서 상을 얻게 될 것이다. 빌립보서 3장에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전심전력해서 여러분 달려가야 됩니다. 멈추지 말고 주위를 보지 말고 오직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라. 이 달려간다 이 말은 전속력으로 달려간단 말이에요. 전속력으로 달려갈 때는 옆에를 볼 시간이 없어요. 옆에 관심을 둘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가장 적합한 달리기 비유로 하면 이게 100m 달리기예요. 100m 달리기는 지금 뭐 빠르면 10초, 막 9초까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승부를 내는 거니까 100m 경주하는 사람은 첫 스타트부터 시작해서 피니시까지 온 힘을 다 짜내야 되는 거야. 근데 100m 경주 선수가 뛰어가면서 누가 왔나 관중석을 뭐 살피고 이런 거 살필 시간이 없는 거야. 신자의 삶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그냥 옆에를 보지 말고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 철로역정에 좁은 길을 걸어갈 때는 좁은 길의 정중앙으로 천국의 빛을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 좁은 길의 양 사이드로 곁길, 옆길로 빠지면 안 된다. 그 좁은 길에 그 주변부에서 걸어가면 안 된다. 거기는 그 좁은 길 너머에 있는 악한 자들에 의해서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들어갈 때도 보면 사자 두 마리가 양쪽에서 으르렁거려요. 근데 정중앙으로 걸으면 안전해요. 우리 신자들은 좁은 길에 항상 정중앙에 서서 주변을 돌아보지 말고 목적지, 목표를 향해서만 100m 경주하듯이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삶이 우리 신자의 삶이어야 된다. 우리는 사도행전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런 삶이 어떤 것인가를 봤어요. 개인의 일신상의 안락을 위해 바울은 살지 않았어. 바울은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의 이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삶은 주와 복음을 위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예수님께서 말씀, 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물었을 때 나는 네가 떠나가는 로마를 향해 나는 나아간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도 말이죠. 요한복음 21장에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면 기존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그리고 뭐 전도회 설교, 뭐 이런 것들 많기 때문에 기존 교회 청빙을 받아가면 설교를 주일 설교 준비하듯이 새벽 기도회 이런 거 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는 온 힘을 쏟아서 하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뭐 새벽 기도 이런 것들은 다른 설교는 적당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현실적으로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주일 설교하듯이 모든 설교에 에너지를 쏟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 주제를 가지고 그때 우리 그 동기들하고 얘기를 나눴을 때 그렇게 그 충분히 그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하는지 동의가 되는 측면이 있으면서도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어떤 분이 말하기를 우리는 오늘 이 설교가 그 주일 예배든 새벽 기도회든 수요 예배든 모든 설교에 오늘이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며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 그게 목회자가 취해야 될 태도다. 라고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 당시에. 근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모든 일에 에너지를 못 쏟으니까, 내 에너지가 지금 100%니까 50%는 여기 있었고, 30%는 여기, 20%는 여기 있었고, 좀 요거는 뭐 좀 적당히 하고, 요거는 좀 열심히 하고, 요거는 좀 요렇게 하고, 요거는 빠지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우리는. 근데 그거는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아니다. 신자는 주어진 모든 일에 표대를 향하여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항상 깨어있고 항상 모든 사람을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주를 주를 대하듯 해야 되고 모든 일에 우리 성경에 보면 전심전력하라. 예,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전력해야 된다. 오늘 우리 권사님하고 이제 금요일마다 오전에 복음의 기초하고 이제 이런 우리 이제 양육 회원으로서 이 성경부 세 가지 복음의 기초, 우리 성경 교회론, 또 아이들별로 교리문답을 이제 공부를 쭉 하고 이제 나중에 빨리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좋겠다 해서 성경부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권사님도 흔쾌히 공부를 하는 거 좋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고 이제 점심 먹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권사님이 낮에 성경 가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은 참 힘들 것 같다. 그 왜 힘들 것 같냐 이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은 성도들과 이렇게 직접 안 만나고 그냥 큰 교회 목사님들은 큰 교회 목사님 하는 일은 딱 몇 가지만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하고 좀 행정 처리나 좀 전체적인 큰 일들 이런 것만 좀 하고 성도들을 1대1로 직접 대면을 별로 안 해도 되고 좀 거기는 좀 쉬울 것 같은데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직접적으로 다 만나서 모든 소통, 감정적인 것까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이런 것들이 이제 소통이 되니까 더 힘들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건 당연한 것이다. 그게 원래 목회다. 예, 성도는 그거 하는, 목회자는 그걸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복음을 가르치고,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그 다스리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지도하고, 이게 원래 목회의 직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뭐, 상황에 따라 이렇게 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누구를 만나든 누구를 대하든 어떤 상황이든 모든 일에 항상 전심전력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는 이렇게 일하다가 따라가지고 이게 달아가지고 없어져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예. 우리 이제 좀 비유는 다르지만 아끼면 똥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아끼면 똥 된다. 예.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아끼면 똥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를 위해서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그 사람이 자기를 갈아 넣었다 이런 말 쓰잖아. 우리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갈아 넣는 거예요. 갈아 넣는 거. 그게 복된 거예요. 갈아 넣으니까 나는 좀 손해 보는 것 같다 이런 게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갈아 넣는 거.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그랬거든요. 혹시라도 이것이 복음의 방해가 될까 봐. 혹시라도 성도들의 성도들에게 또 피해를 줄까 봐. 사도 바울은 나는 내가 이런 권리도 있고 이런 권리도 있고 이런 권리도 있고 이런 권리도 있고 이런 권리 다 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이 모든 권리를 제한하고 포기한다. 권리 포기. 우리
그 예수전도단의 DTS 훈련 중에 그 권리 포기라는 강의가 있거든요. 그 책으로도 나와 있어요. 권리 포기.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권리를 포기하며 사는 사람. 마땅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누구보다도 그 권리를 가졌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거.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거고, 우리 사도 바울을 보면 권리를 포기하며 살았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권리를 포기하며 살았죠. 우리 그 손양원 목사님, 그 나병 그 환자들이 있는 그 저쪽에 그 전라도 쪽에 가면 그 섬이 저도 갔었거든요. 그 옛날에 음, 그, 그, 소록도 그 문둥병 자들을 한 섬에 다 모아놨거든요. 옛날에. 근데 그 섬에 이제 있는데 그 가면 가보면 막 냄새도 많이 나. 냄새도 많이 나고 여전히 그런 그 이제 나병의 그런 것들이 교회도 갔는데 성도 전체가 나병 환자들이에요. 그래도 목회하는 목사님도 그때 만나고 또 그 성도들 집에 가정에 가서 이제 같이 흩어져 가지고 이제 그 청소도 해주고 밥도 먹고 같이 이제 그런 시간들을 그때 일주일 동안 했었는데 그냥 그 그냥 삶을 갈아 넣는 거죠. 삶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주 앞에서 살아갔느냐 그 행위에 따라서 이 상급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자들의 선한 행실에 따른 이 상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성경이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백금산 목사님께서도 이 종말론 책에 보면 신자들의 받을 상이 무엇인지 명확히 말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다. 신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만 상급을 받는 것은 신자들의 행위에 따라 달라진다. 이걸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은혜로 구원받지만 상급은 신자들의 행위에 따라 각 성도들이 행한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명백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 은혜를 또한 힘입어서 그 은혜의 그 힘으로 부지런히 선한 행실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이 선한 행실에 대한 얘기, 선한 삶에 대해서, 거룩한 삶에 대한 얘기, 이게 성경의 이 서신서에 보면 진짜 많이 등장해요. 성경에서 왜 이렇게 선한 행실, 선행,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느냐?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이 선한 행실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고, 존재에 걸맞는 삶이 자연스럽게 선행으로 나타나는 거죠. 뿐만 아니고, 또 성경은 우리가 받을 상을 받기 위하여 이 선한 행실의 그 존재답게 살아가는 것에 힘쓸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 선행은 하나님이 베풀어 준 은혜에 대한 인간의 마땅한 반응이고 참된 믿음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이 선행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엄청난 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 우리의 존재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이 선한 행실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힘써야 돼요. 힘써. 이 선한 행실을 하기 위하여. 우리 사도 바울은 몸의 행실, 예, 이 몸의 행실이 죄와 관련된 것은 죽여야 되고, 이 몸의 행실이 선을 행하는 일에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신자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 이게 최후 심판의 날에 차이를 만들어낼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그냥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았고 어차피 천국 가는데 뭐 그건 다 똑같은 거다. 어차피 천국 가는 것 자체가 상이다. 근데 뭐 천국 갔는데 그래서 무슨 상급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 상이 아까 얘기했지만 명확히 어떤 건지를 모르지만 분명하게 이 상급의 차이에 대해서 성경 구절들이 너무나 반복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형벌의 차등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금산 목사님도 최후 심판의 날에 성도들도 차이가 있게 될 것이다.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를 많이 이룬 것과 이루지 못한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백금산 목사님 한 가지 제가 이제 딱 많이 마음에 와닿았던 게 이 성화의 차이에 대한 얘기를 해요. 성화의 차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존 머레이가 말했던 확정적 성화, 결정적 성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성도,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점진적 성화를 계속 이루어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현재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백금사 목사님은 이 상급의 차이가, 성화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냐? 상급의 차이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급의 차등성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그 선한 행실이 이 땅에서 뭘로 드러나냐? 성화가 얼마나 된 점진적 성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화의 차이가 곧 상급의 차이로 나타난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이 이 상급의 차등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요. 또 고린도전서 3장 8절도 그렇고,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여기서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거는 전부 다 이걸로 이 터 위에 세운다는 얘기는 이건 전부 다 신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불신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다. 그날이, 그 최후 심판의 날에 공적이 밝혀질 것이다. 어떻게? 불로. 불 태워보면 타는지 안 타는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 그 불이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해를 받는 사람도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은 이 부끄러운 구원을, 물론 또 이렇게 하면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무슨 부끄럽고 안 부끄러울 것 어디 있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공적이 남아있는 사람은 아주 영광스럽겠지만 상을 받게 되겠지만, 그 공적이 불탄다는 말은 믿는 자로서의 행실이 이 땅에서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은 받았어. 천국에는 가겠지만 불 가운데서 받은 것처럼 그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 3장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이거는 천국 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상급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더욱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더 선한 행실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고 더 힘써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즉 아버지라 부른다는 얘기는 신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자가 어떻게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즉 나그네로 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기 전까지,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을,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사명을 행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 것처럼 새로운 종류의 이 선을 행하는 삶, 우리 에베소서 말씀처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는, 선한 일에 힘쓰는 삶들을 살아갈 것을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나는 뭐 좀 불 가운데 구원을 받지만 천국만 들어가면 나는 오케이, 만사 오케이. 난 더 이상 욕심 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옳은 신자의 태도냐? 그러면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만 하면 나는 만사 오케이. 그 말은 주를 위해 살겠다는 마음이 없는 얘기예요. 그게 나는 욕심 안 부리고 나는 이 욕심이 없고 뭐 나는 자족하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아놓고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힘써서 살겠다는 마음이 없는 태도인 거예요. 그거는. 물론 이렇게 하면 또 욕심부리네, 상급 많이 받으려고 열심히 하네, 그렇게 불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을 내고 이 땅에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더 열심히 수행하는 것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상급을 사모하는 게 욕심 부리는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상급을 사모하는 것은 주를 위해서 받은 은혜에 대한 그,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반응을 더 잘하겠다는 그런 욕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우리 신자들의 태도다. 지금은 우리가 자꾸 이 땅의 개념으로 상의 개념을 생각하니까 이걸 불순한 의도로 자꾸 생각하고, 그럼 결국엔 상 많이 받으려고, 어차피 그러면 복 많이 받으려고 기복주의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막 말하는데 이거는 전혀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최후 심판이라는 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최후 심판을 믿는다면 이 최후 심판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최후 심판의 이 진리를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시행될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우리가 이 땅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참고 견디며 박해를 견디며 손해를 보고 희생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의하고 불공정한 일들을 신자들은 당하는 게 신자의 모습인데, 근데 여러분, 최후 심판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공의를 시행할 거라는 거.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면 순교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신원의 기도예요. 언제 우리를 위해서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순교당한 신자들이 외칩니다. 순교자들이. 언제 우리를 위하여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간절히 부르짖어요. 그 신원의 기도에 대한 신원의 기도는 쉽게 얘기하면 복수의 기도예요. 복수의 기도. 언제 복수를 해 주시겠습니까? 언제 보복해 주시겠습니까? 언제 공의를 시행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기도예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뭐가 주어지는 줄 아세요? 인나팔 대접 심판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현재적 심판이 임하고, 그리고 19장, 20장에 등장하는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용, 사탄에 대한 이 최후 불심판, 이게 시행되는 장면을 보여주므로 그 신원의 기도가 신자들이 이 땅에서 순교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결국에는 성취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현재적 심판도 있고 미래적 최후 심판도 이루어진다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최후 심판을 시행하지 않는 분이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불의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불공정하고 부조리하고 이런 세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세상은 결코 공평하지 않아요. 죄를 지어도 그 법에 따라 정당하게 처벌을 안 받아요. 죄가 없는데도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빽이 없으면 불의한 판결을 받고 억울하게 고통을 당해요. 판사들이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기들의 그 잘못된 판단을 덮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불공정한 재판을 시행합니다. 그 우리 시민법 봤잖아요. 이 재판관들은 예, 그 공의로운 이 재판을 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가난한 자라고 과도하게 그 편을 들지도 말고 부자다고 그 편에 들지도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그냥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런 세상의 모습들을 그냥 어쩔 수 없이 힘이 없고 빽이 없으니까 그냥 당하고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겠어. 이런 세상이 영원하다면, 최후 심판이 없다면 앞으로 영원히 여러분 지옥과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각 사람을 100% 공의롭게 심판하는 이 최후 심판이 있어야지만 궁극적으로 공평한 세상, 공정한 세상, 진리가 승리하는 세상,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불의함이 있고 불공정함이 있고 부조리함이 있는 세상이라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최후 심판은 이 세상을 통치한 하나님이 100% 완전한 공의를 시행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온 세상은 궁극적으로 완전히 공의로운 세상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완전히 선하고 완전히 공의롭고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고, 그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불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최후 심판만큼 하나님의 그 영광이 최고조로 드러나는 순간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빨리 이 날이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최후 심판의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최후 심판은 여러분 개인적인 사적 복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최후 심판을 통해서 완전한 공의가 시행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개인적 복수를 하겠죠. 억울하니까
그 이 땅에서 스스로 직접 다른 사람에게 이 사적 복수를 하게 돼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적 복수에 대한 이런 게 유튜브들 사이에서 많이 등장했죠. 이게 이 사적 복수를 해도 되는가? 어떤 사람은 좀 하니까 속 시원하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세상이 법이 무용지물이 되고 어떤 세상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안 돼. 그런 거는 용인할 수 없다. 이런 사람도 있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사실은 완전한 걸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근데 최후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개인적 복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하거나 다른 사람 피해를 받을 때 우리 있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어 마음이. 근데 최후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개인적 복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여러분 완전히 혼란하고 완전히 무질서한 사회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무지개 언약,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유지하겠다 했죠. 그리고 국가의 공권력을 세워서 이걸 또 이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는 역할을 하고 그 국가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이 법을 그 원리를 제공해 주는 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그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이 법과 제도 속에 녹여내야 돼. 성경은 사적 복수를 금지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12장 19절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친히 보복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은근한 복수 이런 것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막으십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란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공의를 시행하실 것을 믿고 그분께 복수는 그분께 맡기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다. 하나님은 완벽한 공의를 시행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통치자란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어디서 드러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화목 제물로서의 그 형벌 대속적 죽음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죄를 미워하시고 공의를 시행하는 분인지를 보여주고 그게 최후 심판 때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신뢰하고 우리가 이 땅에 해야 되거든. 네 원수까지 사랑하라. 원수에게도 선대하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개인적인 복수를 시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부정하는 것. 하나님이 완전한 공의를 시행하실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나서서 복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는 불신앙이에요. 개인적 복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불신하는 그런 불신앙이다. 지금 심판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가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공정하게 판단할 수 없어요. 전부 다 우리는 팔은 안으로 굽듯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내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공의로운 심판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오직 재판권, 심판권을 가진 그 하나님만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분만이 공의로운 정죄와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그분만이 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믿고 그분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고 왜? 하나님이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적대자 원수였거든요. 원수였던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공로를 보지 않고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고 우리의 노력을 보지 않고 은혜로 그냥 우리를 받아주셨죠. 우리가 그래서 은혜의 빚진 자다. 사랑의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 우리가 일반 달란트 빚진 자였던 하나님께 그 우리가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100대나라는 빚진 친구를, 동료를 용서해주는 삶을 우리 살아야 돼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최후 심판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결국에는 시행될 거란 걸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함부로 살아가면 안 돼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는 분이라는 걸 안다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한 행실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행을 얼마나 베풀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한 삶을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급을 달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 각 사람 행위에 따라 상급을 달리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급의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하고 더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격려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용 목사님께서 이 PTS 주간 그에서 이거 하면서 이 상급의 차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우리한테는 큰 격려가 된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갈 이 격려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빼야 되는 게 아니고 성도들로 하여금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선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 저는 참 와닿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더 열심히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사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갔으면 좋겠고 우리가 좀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공적이 불타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부끄러운 그런 불 가운데 받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